우리 내일부터 부활주일 특별 큐티가 시작되어서 다음 주 이제 우리 6통 내내 이렇게 부활주일 특별 큐티가 진행됩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을 여는 시간에 여러분 좀 잘 오신 겁니다. 사실 뭐 6통은 월요일부터 시작하지만 부활절 특별 큐티는 토요일부터 시작하니까 딱 잘 오신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방대한지, 또 얼마나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파도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형리 때문에 복음 다 뗀 줄 압니다. 근데 그게 교회를 대단히 뭐랄까요, 더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또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잃어버리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 복음이 많기도 하지만 복음에서 사실은 핵심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그것의 핵심을 다시 찍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위에 너희가 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2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적극적으로 바꾸면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지키고 진실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가끔 이제 우리가 삶의 어떤 막 시험이 다가오거나 막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믿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선명하게 내게 딱 붙잡히는 게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딱 하면서요, 굳게 지키고 진실하게 믿으며 그 믿음이 나를 정말 구원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바울이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3절, 4절, 오늘의 주제 구절이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여러분 굳게 지키고 진실로 믿어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경의 구약 성경 전체에서 너무 세밀하게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진리,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진리, 이 대속의 이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이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날 대신해서 죽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 이유도 없이 은혜로 죽었다? 정말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오늘도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잡을 때 죄가 아무리 더러운 죄도 아무리 끈질긴 죄도 끊어지게 되고요, 질병이 치유되어진다는 것,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 복음, 우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4절에 나와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입니다.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은 그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죽음을 깨트리고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굳게 지키고 진실로 믿으면요, 이 승리의 능력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되고요, 죄를 이기게 되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실 사망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사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심지어 무덤도 동네 안에 못 만들게 하고요, 화장장도 못 만들게 하잖아요. 왜? 생각이 싫으니까. 나도 죽을까 봐서. 근데 사망을 불러내고 사망하려 와봐. 너의 승리가 어딨냐? 너의 쏘는 게, 너 독침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대속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사망을 자꾸 호출을 냅니다. 옛날에는 저도 귀신이 너무 무서웠고요. 특별히 막 시체가 막 돌아다니고 막 저기 뭐 유령 막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나중에는요 자꾸 야 너 있으면 나와봐. 나 한판 뜨자.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 나한테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친절한테 그래 너한테 너의 파워 게이지가 얼마인지 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알려줄게 하면서 친절하게 대적한테 알려줘요. 56절 볼까요? 가지고 있는 그의 무기가 뭔지 파워 게이지가 뭔지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뭐냐고 하면 너라는 너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화살이 다 맞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화살 촉에 맞아야 죽잖아요. 그죠? 화살 촉이 뭐냐고 하면 사망 앞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가 없었으면 죽음도 없었겠지만 죽음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아픈 거예요. 너희의 화살촉은 죄야 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화살촉 있다고, 여러분 지금 여기 화살촉이 있다고 내가 탁 던졌다고 우리 강원사님 죽을까요? 안 죽어요. 이래가지고는 아야는 하겠지만 따끔은 하겠지만 안 죽어요. 이게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알도 총이라는 이렇게 팡 했을 때 나가는 걸 해야지. 맞지? 총알 누가 던지면 뭐가 건들지는 모르겠지만 안 죽는다고요. 화살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화살을 뭐가 땡기느냐고 하면요 죄의 권능은 이 화살촉, 죄라는 화살촉이 붙어 있는 화살을 당기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법칙이 그래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단이 탁 당겨서 너 죄지었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 힘이거든요. 팍 놓으니까 팍 맞으면 죽는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야, 나하고 한판 뜰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너도 잘 모를 거야. 너의 힘의 근원은 내 죄 때문에 나온 거고 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거는 율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나서는요 뒤통수를 때리죠. 아무 소용없죠. 5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죄의 독침과 네 그 죄가 나한테 영향 끼치는 율법의 그 조항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죽으신 것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대로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려 버리셨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은 죽음 안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 효력이 나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사망 한번 나와봐.
너 한번 나 맞짱 떠보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번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감정적으로 죽음 같은 어떤 영역에 막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죽음 같은 영역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죽음 같은 어떤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히 영적으로도 이거는 진짜 끝이야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나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올라갈 것은 영광의 박수밖에 없고요. 사단에게는요, 막 진짜 오금이 저리고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진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리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확실하면 증인이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가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는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12 제자도 보았고요. 제자만 봤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입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500여 형제들이 보았고, 물론 500명이나 되니까 그 시간이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은 분이나 또 그 당시 순교자들이 있었으니까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살아 있고요. 또 제자는 아니었지만 야고보 같은 예수님 형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모든 사도라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는 리더들, 그러니까 여러 그룹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고 지금도 살아 있다라고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정교해도 시간이 지나면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잘 아는 대로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그때 이제 대통령 보좌관 하다가 이제 거짓말한 것이 발각 나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던 찰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진실로 회심하고, 아마 과거에도 크리스찬이었을 거예요, 미국이니까. 근데 진실로 회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거기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을 보면 자기들 그때 보좌관들 다 입을 맞추었거든요. 근데 그 보좌관들 대부분이 다 우리 이전 정권도 그렇잖아요. 다 법률 쪽의 사람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대통령 보좌관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검사, 뭐 판사, 뭐 다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맞췄는데도 18일 만에 거짓이 서로 안 맞는 게 나와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다가 거짓말인 줄 이렇게 나오고 서로 이제 책임 막 전가하고 이렇게 된 것인데,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했던 말이 맞춘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게, 첫 번째, 자기들은 똑똑한 데 비해서 제자들은 무식하잖아요, 그죠? 또 자기들은 이제 이거를 거짓말을 하면은 얼마나 큰 그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거의 이 보좌관들에게 알아서 타고 다닐 정도까지의 권세를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제자들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을 지키면 사자밥되거나 그냥 밤새 타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덜 타도록 하면서 밤새 타도록 해가지고 불을 밝히는 인간 등불이 되게 하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죽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20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 속이는 거 힘들고요. 여러 사람 속일 수 있지만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장기간 속이는 것은 힘든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 부활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냥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 삶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거짓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자유,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마지막 증인으로 8절 9절 한번 보면 이제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기도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죠. 왜냐고 하면 생전에는 그냥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아마 조우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막 번져나가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정신 개조해야 되겠다면서 박해하러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가 이 만났던 예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10개월이 아니라 9개월, 8개월, 7개월의 난 자. 그러니까 좀 덜 떨어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덜 떨어진 나한테도 주님이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여러분 12사도 있습니다. 학벌로 치면 바울이 몇 등일까요? 1등이 아니고 1등은 여기 있고요. 나머지 아예 그냥 이 표본 집단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똑똑해요. 똑똑한 거 말고 여러분 권력 가지고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비교도 안 되고요. 모든 것에서 사실은 비교 불가능한 인물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성경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쓴 목회서신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자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목회자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광훈이 이전에 목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막 커갈 때 뭐 설교할 때 울고 막 되게 은혜로웠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울고 막 은혜로웠대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자라기를 멈추면요, 자기는 옛날에는 울었지만 그래 뭐 주님 나 건져주신 거 고마운데 뭐 나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니까 하지 이렇게 돼요. 계속 자라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작아집니다. 칠삭동이보다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더 작은 거잖아요. 그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는 죄인 중에 개수는 더 작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장이 거치면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간이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어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코스타에서 여러 어른들을 이제 함께 다니며 모시고 했는데 뵈면서 유통기한이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너무 나이 많을 때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첫 번째. 근데 그 때가 언제냐고 하면요, 성장하기를 멈춘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자꾸 작아질 텐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커지고 내 공로가 많아지면 이때부터는요 진짜 그만둬야지 은혜고 진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자기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나도 봤어. 뭐 너희들 내 이야기하자면 그 좀 무식한 제자들이 본 거하고 내가 본 건 좀 차원이 다른 거야. 나같이 형이 상학적이고 뭔가를 아는 사람이 본 이게 진짜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장 못난 나도 이렇게 승인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나는 사도라 칭함 받을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런 겸손한 예수 증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교독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 11절 보면 나뿐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면 아까 나왔던 부활의 증인들 다른 제자들도 사도들을 비롯해서 베드로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전하고 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붙들 우리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지키고 진실로 믿을 진리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10절만 조금 더 떼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표현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답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정리하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뜰 때 여러분들이 답해야 될 내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의 부르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딱 두 가지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는 무엇하고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 해야 하는가?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부르심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수고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이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또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시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요. 은혜가 뭐냐고 하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가장 근사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이 엄마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똥오줌 못 가려서 그 어릴 때 할 때마다 여러분 엄마 앞에서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이가 똥오줌 그거 할 때마다 몰랐는데 엄마가 인상을 쓰고 엄마가 막 싫어하고 막 짜증내는 것 같고 그게 느껴진다고 하면 이렇게 그 책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정신병이 그 제일 어릴 때 그 배변기 때 그 뭐랄까요? 이 은혜,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인정이 안 될 때에 정신병이 오는 출발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보편적으로는 엄마들은 갓난 아기가 똥오줌 못 가린다고 해서 여러분 아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아기가 이제 엄마가 막 맛있는 걸 이렇게 항상 요리 솜씨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맛있는 걸 해줘요. 반찬을 맛있는 걸 해주면 먹으면서 좋다고 하면서도 약간 무서움이 들면서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먹이고 고아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무서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이런 무서움을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고아원 가게 됐다고 하면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무서움을 안 느껴도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이 아이가 이제 기저귀 막 갈아주는 것도 편해. 나는 부끄럽지 않아. 맛있는 거 줘도 나는 무섭지 않아. 근데 이 부끄럽지도 않고 무섭지 않은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뭔가 압박이 쌓여요. 이제쯤 나도 눈치가 있지. 내가 이런 거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오는구나. 이 시간을 놓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도 생각 안 해요. 그래야지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은 뭐냐고 하면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예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죄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보배로운 거예요. 너무 맛있는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걸 주시지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증명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이게 안 되면요, 사람이 되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어떤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나의 또래가 비슷한데, 이제 부목이긴 하지만 큰 교회 부목인데, 이제 자기 밑에 이제 달려 있는 전도사들이 한 대여섯 명 막 되는 그런 이제 부목인데, 전도사들이 너무 피곤해하지만 항상 그냥 약간 우리 목사님은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서,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어릴 때 인정을 못 받았어, 이러면서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간 어떤 때는 보면 막 정신병자처럼 막 몰아붙이고 막 이래.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은혜를 제대로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못 누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먼저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 정체성의 문제가 딱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르심의 문제, 소명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체성만으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스로가, 그러면 나를 건강하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수고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놀고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수고를 없애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은혜 주셨다고 하는데 수고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투자했으니 본전 뽑으려고 뺑뺑이를 돌리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광받을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만 수고해야 하고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서는 중요해요. 먼저 은혜를 제대로 누려야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 한 개만 붙잡으면 큰일 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만 붙잡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해 하니까 자꾸 하면 자기 위로만 반복하는 정말 무책임하고 무력한 사람이 되고요. 정체성에 대한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린 상태에서 부르심만 붙잡고 십자가, 나는 수고할 사람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입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요, 자꾸 나는 어떤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거나, 일을 좀 잘하게 되면 차갑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너 그래서 하나님이 쓰겠어, 너 같은 인간 쓰레기는, 이러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정체성과 부르심을 같이 붙잡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거나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여러분 비판을 많이 할까요? 더 적게 수고하는 사람이 비판을 많이 할까요?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되기 쉽고, 완벽주의자는 차갑게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체성을 아무리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나서도요, 수고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약간 밸런스가 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보십시오. 나의 나된 거 하나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제 은혜 충분히 받았으니까 나는 수고하는 사람이야. 나는 상속자야.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수고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중간에 보면요, 수고한 것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는데 그것에 여러분 수고한다고 다 열매가 맺히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열매가 맺혔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게 수고해서, 내가 훨씬 많이 수고해서가 아니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는 것마저도, 수고할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고 수고의 열매가 맺힌 것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래서 결국은 은혜. 여러분 정체성도 부르심 은혜지만 부르심도 은혜고 결국 3번이나 은혜가 들어가서 은혜만 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짜 결론적으로는 이 은혜만 남는 그런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